다 나오세요. 신동사님도 나오시고. 나 나가세요. 나오세요 이제. 한 번만 여기 그쪽으로 왔어요. 2층 여기 단 위로 올라가셔도 됩니다. 단 위로 아니. 뒤에 오신 분들, 나중에 오신 분들은 단 위로 올라가셔도 됩니다. 신영 목사님 와요 빨리. 네. 오세요. 나오시죠. 여기 목사님. 오신 분이 단 위로 올라가셔도 됩니다. 오셔놓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소 목사님께서 올라가셔야 할 것 같은데. 우리 사이사이 끼시면 돼요. 사이사이. 찍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래도 화이팅 한번 하시죠, 이제도.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 예, 신학 세미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도 불구하고 귀한 제4차 신학 포럼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1부 예배를 마친 후에 사진 촬영을 잠깐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학부 시대의원 모임이 이곳에서 세미나 마치고 나서 있겠습니다. 점심 식사는 신학부에서 도시락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우리 신학부장이신 박유수 목사님 세미나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죄송합니다. 우리 양민호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고 이후 세미나 진행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시며 성령님의 감동함을 이루통하시니 주의 말씀의 진리를 지키고 주의 몸된 교회를 주의 이름으로 바르게 세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수원하는 모든 주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 이전들이 없도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진 촬영을 먼저 하시죠. 이쪽에서 천천히 나오실 것 같아. 전부 나오세요. 특징과 의미입니다. 우리 교단에서 박영윤 박사의 신앙이 지금도 필요한가? 그런 질문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부는 현대 교회론 있는 대로 이와 교환해서 오늘 전체 주제이기 때문에 교회론 문제 그걸 들면서 박영룡 박사의 그 신학, 물론 교회를 중심에 잡습니다. 한 400년 대비되는데 그 문제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는 제 시대가 아닙니다. 저는 학교에서 됐고 그래서 이제는 제 시대가 아니고 이제는 우리 다음 세대 학교에 가도 우리들이 많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의 세대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밑대들과 우리 다음에 오는 세대를 연결하는 세대로서 떠나가기 전에 뭔가는 말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는 중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평생을 주로 교회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문제, 왜 박영룡 박사님의 신학이 지금도 필요한가, 이런 문제, 그리고 박 박사님의 교회를 갖는 그 특징, 이런 것들을 강의하는 있어요. 제가 한 20몇 대 있었는데 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교회로를 한 사람인데 그래도 제가 총신 신경을 마치고 미국에 들어갈 때 원래는 조직 신앙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박윤선 박사님께 인사하러 갔는데요. 그분이 제 결혼식 할 때 축도하셨어요. 그래서 박윤선 박사님 인사하러 가니까 박 목사님 얘기가 조직신앙 하기 전에 성경신앙을 먼저 하시고, 그래서 예, 대답했어요. 성경신학 중에서도 신앙을 먼저 하시고, 내 생각은 조직신앙 먼저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시카고 쪽으로 먼저 가게 됐는데, 시카고에 트리니티 공주신학교 유명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가서 보니까 남의 친구들이 다 있더라고요. 신학, 거기서 아르츠를 내서 월드 카이드라든지 이야기, 신학의 웨이브 등 닥터 라이 권성수 교수님이 저보다 1년 먼저 미국에 들어가고, 제가 81년에 들어가고 82년에 김정우 교수님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한 사람은 신학이고 김정우 교수님 부야이고 저도 신학이고, 여태까지 신학을 하고 들어갔으니까 조직신학하고 싶지만 웨스민스에 조직신학이 없어요. 그때 과거 박사과정이 2개밖에 없어요. 허미니틱스, 성경에서 레포메이션, 종교개혁서 2개밖에 없어서 내가 신학을 했기 때문에 허미니틱스, 권 교수님과 김정우 교수님 같이 만나게 되죠. 그래서 거기 하고 3년을 공부했는데 조직신학이 새로 생겼어요.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조직신학을 전과해서 조직신학으로 첫번 졸업생이 된 거죠. 그래서 원래 하고 싶었는 거 했는데 갑자기 왔어요. 권 교수님 신학을 하고 김정우 교수님은 구약으로 가고, 저는 그 DHM과 PhD까지 한 6년간은 그거 했어요. 여기 성경 해석을 하고 나머지 한 6년은 거기 조직신학하고 그렇게 해서. 근데 왜 얘기를 하느냐면 제 전공이 네이션을 했어요. 네이션의 교회론이 닥터 네이션, Doctrine of the Church, John Grayson Nation, Doctrine of the Church. John Grayson Nation의 교회론이 제 박사의 논문이, 그러니까 네이션이 누구냐면 박영용 박사의 브리톤 신학교 선생이 1923년, 26년까지 브리톤에 있습니다. 그리고 29년에 나뉘었는데, 나뉜 다음에 거기 박영선 박사님 34년부터 들어오셨는데 제이체할 때 그게 바로 네이션의 학장이었어요. 네이션이 37년 1월 1일 저녁 7시 30분에 돌아가셨는데 네이션 얘기하는 밤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션이 바로 우리 한국 신학, 조직신학과 성경신학의 박영용, 박영선의 바로 스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에 연결이 되어 있다고. 박영용 박사와 박영선 박사, 그 다음에 그 위에 스승이 바로 네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종신의 뿌리자, 두 사람이 다 종신의 뿌리자. 그래서 한 사람은 성경신학으로 일가를 이루셨고, 한 분은 조직신학과 견정하고 일가를 이루신 분이죠. 그래서 이런 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이션을 했기 때문에 박영용, 박윤선 박사는 특별히 이런 신학을 제가 조직신학을 했기 때문에 연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한 것은 총신 신대원에 오기 전에 저는 일반 대학에서 대학과 대학원을 다 했습니다. 영문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학의 바탕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있을 때 이미 의학 쪽으로 영문학이 아니기 때문에 의학의 바탕을 하고 신대원에 왔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는 신구약 하기도 편했고, 그 다음에 조직신학 할 때도 단순한 조직신학이 아니고 성경신학의 기초한 조직신학으로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웨스민 신학의 존머리 같은, 여기 찰스 하츠도 구약을 오래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에 B.P. 워필드도 여기 신구약 텍스처 빌딩 본문 빌딩의 대가였어요, 당시에. 그리고 웨스민스의 존머리 교수님도 성경신학의 원래 로마서 주석설문 아닙니까? 조직신학이지만. 그래서 제가 총신에 있으면서
바로 이런 작업, 우리 신앙을 연결하고 우리 밑에와 우리 다음 때를 연결하는 그 작업의 일환으로 박영용 박사 저작 전집이 1977년에 정문호 목사님이 출판위원장인데 40년이 지나서 2017년에 바로 이 책을 개정해서요. 제가 은퇴하기 전에 3년은 후배들과 더불어서 박사학위 이상훈 교수님 신대원에 법원 몇 분을 중심으로 해서 박사과정 학생들과 열심히 해서 한 3년을 버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은퇴한 다음에 이제 책이 나오기 2015년, 16년 그거는 저 혼자 버텼습니다. 각 주까지 세밀하게 보면서 그래서 2017년에 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년 된 바로 그해 박영용 박사님 저작 전집을 40년 만에 우리말로 개정해 되었습니다. 그때 개정감수위원장이 접니다. 각 주에 있으니까 여러분이 참조하시면 되죠. 그래서 박영용 박사님의 신앙을 얘기하는 데는 아직도 살아있는 동안에는 제가 말하기로 얼마나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5페이지인데 앞에 있는 것은 그냥 넘어갔는데 여러분이 다 아시고 오늘 잠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일제치하에 박영용 박사님이 어떤 행동을 하셔서 잘 모르잖아요. 근데 몇 가지를 강조하면서 제가 이게 강조하려고 합니다. 지금 일반 사람들 중에는 친일 문제, 저는 이광수 씨나 최남선 얼마나 유명해요. 당대 문화로서는 최고입니다. 그렇지만 다 친일이잖아. 김한란 씨를 비롯해서 모윤수 최고의 시인들이죠. 그러나 친일 관계에 있어요. 그래야 박영용 박사님의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어떻게 될까? 네, 이 문제는 간단히 제가 설명하면 앞에 부분이니까 설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 문제를 잠깐 짚으려고 합니다. 그게 19페이지인데 젊은 박영용과 일제 강점기 시대 동안 보냈는데 1910년부터 사이에 1945년 사이 짧은 36년이지만 어떤 사람은 일제 말년에 일본을 도왔기 때문에 친일이 된 사람은 이광수라든지 최남선, 모윤숙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일제 형사나 이런 사람이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는 좀 억울한 사람도 있죠. 우리나라의 독립군이나 이런 사람 잡아둔 사람들 그런 좀 지독한 사람들을 골라내야 되는데 너무 넓게 한 것 같아서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박영용 박사님 어떻게 했을까? 학생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젊은 시절 박영용은 10대 일제강점기 시대 민족 독립운동과 개화에 앞장섰는데 세 번이나 일본 경찰에 붙잡혔어요. 여기 보시면 첫 번째 1919년 3.1 만세 사건인데 3.1 만세가 평양에서는 숭실 전문을 중심해서 숭실대학교가 그 당시에는 숭실 전문이에요. 숭실 전문을 중심해서 제가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숭실 전문이나 숭실대학교가 같이 있습니다. 이름은 그 당시로는 숭실 전문이지만 아직 대학 학위까지 안 나왔어요. 그 당시로는 나중에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박영용 박사님 1916년에 학생이 되어서 19년이니까 대학교 4학년입니다. 근데 박영용 박사님은 학교 안에서 유명한 사람이 연설자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손님이 오시면 이분이 나가서 맞아서 했어요. 학교의 공식적인 은사였어요. 상당히 학교가 진행하는 공식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갖다가 대접하는 말로서 대접하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데 3.1 만세 사건인데 사실은 위에 선배 이보식 씨가 먼저예요. 그러나 그 다음에 11회가 바로 박영용. 그래서 평양 숭실대학을 중심해서 했는데 그 기록은 실제로는 이것 때문에 선교사님 집에 숨어 있다가 나중에 고초를 당하는 그런 일이 있어요. 기록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이게 숭실 100년사에 들어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졸업한 다음에 전도대가 있었어요.
이분이 1920년이니까 졸업하고 2월달 졸업이면 바로 그 다음 바로 이어져. 그래서 부산에서 목포로 가는 그 당시에 부산, 그 다음에 통영, 그 다음에 여수를 해가지고 목포로 들어가요. 통영에서 여수 제 고향인데요. 그쪽으로 내려가는 데가 바로 거기가 한여수로 아름답습니다. 거기를 지나가가지고 거기 보면 목포에서 설교했는데 그 설교의 내용이 걸린 거예요. 일본 역사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33장 6절이고 천의 검, 하늘의 검이라는 것으로 설교했는데 이 내용에 걸려가지고 1920년 4월부터 그 다음에 6월까지 10개월, 구치소에 2개월이지만 전체 10개월 동안 고소당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신문인데 거기 1915년에 나온 신문이 있어요. 기독신보가 1915년에 나왔는데 유일한 겁니다. 한글 신문으로 보니 유일한 건데 장로교, 감리교 같이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 일본 치아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 이름으로 하면 그게 안 나와요. 그래서 거기 선교사님 이름으로 거기다가 등록을 해놓고 그러나 이런 전부 한국 사람이 했는데 그게 그려 보십시오. 그게 21페이지 보면 기독신보에만 공적인 거에 평양 수구실학교 전도단의 박영용 씨는 목포교회에서 천혜금이라는 문제로 전도한 것이 목포경찰서 이름도 있어요. 형사 박상은 손에 맡겨서 11개월 동안 철장 속에서 실험하다가 나중에 2월 11일에 나온 것까지 날짜도 있고 그 다음에 아예 평양 가기 위해서는 목포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경성 올라와서 이름은 평양 거기에 관철동의 여관이지만 옛날에는 여관이 많았어요. 평양 여관에서 거기에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에 16일 올라와서 있다가 16일 밤차로 평양에 내려가다. 이게 공식적인 문거리. 박영용 목사님이 목포에서 설교한 내용에 졸업하고 나서 거기 삼영동 바로 다음에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첫 번도 한 번 그게 있거든요. 근데 두 번째를 해보니까 이제는 완전히 지적받은 불량 선언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여기 살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중국으로 가고 미국으로 들어가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가 교수하는 동안에 그게 압박이 많았어요. 학교 문 닫으라면 진짜 참배하라는 그게 많았는데 마침 학생 중에 한 명이 우리 교단에서 맨 처음으로 심사 참배를 가기라니까 평균 거예요. 심사 참배를 맨 처음 반대한 노예가 경남노예요. 지금도 제가 경남노예 그게 목사입니다. 제 아버님도 경남노예 목사예요. 저도 평생을 아버님도 목사예요. 아버님도 종신선배예요. 1950년에서 58년까지 하시고 아버님은 남쪽에 내려가서 제일 큰 교회 목회하신 게 70년 제 기억이에요. 그 당시로는 이북 사람들이 전부 교회를 잡아가지고 이북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 때마다 큰 교회는 이북 사람들이 물러줬어요. 부교육자가 들어가려면 이북 사람은 자손을 쌓여요. 그래 어릴 때 제 생각에 참 못됐다. 목사들 참 못됐다. 그런 생각했어요. 근데 제 아내가 이북 사람이에요. 이렇게 만날 줄 몰랐죠. 출판위원장을 했던 정부영 목사님이 제 장인어른 총부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날 줄도 몰랐죠. 그래서 하여튼간에 기념식수에 신사 참배하고 나서 기념식수를 했는데 경영신학교 학생이 남을 잘라버렸어요. 이건 지금 같으면 별로 문제 없겠지만 이게 일제시대잖아요. 1938년. 이게 가만히 있겠어요? 잡혀갔어요. 여러 명이 잡혀갔는데 거기 보면 박영용 박사도 잡혀가고 그 다음에 평양여자신학교에 김인중 교수도 잡혀갔어요. 그게 중간에 보면 22페이지 보면 1936년
그보다 압박이 많았어요. 압박이. 예, 진짜 참여하라고. 근데 나무를 잘랐죠. 이러니까 이제 문제가 많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그 다음 22페이지 맨 밑에 거기 보면요, 윤상은 선교사님, 맥현 선교사님이 심사 참배하되 그냥 교장이 안 가고 그냥 학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가면 안 돼. 그냥 학교 대표자 됐어. 예, 그렇게 하고 넘어갈 생각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혹시라도 답변을 제출하기 전에 그래도 그게 신자 참배에 관심이 많은 박영용 박사하고 선정의 목회자인 주기철 목사님 이분에게 물어보자. 그렇게 아주 두 분에게 물어봤어요. 질문했는데 그 보면 아니 박영용과 평양신학교 박영용과 평양 선정의 교회 주 목사 주기철의 그 참부를 문양했던 바 그들은 대표자의 파견 역시 기독교 전체의 굴종을 의미하는 것이고 거기 뭐 과장을 보내든지 뭘 보내든지 간에 학교 대표자이기 때문에 보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주기철 목사님과 박영용 박사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윤상 교장은 그들의 의견에 동조해서 아예 신자 참배도 거부하고 학교 문 닫을 각오하고 그게 제출한 거죠. 그리고 얼마 있다가 문 닫았어요. 평양신학교도 문 닫고 숭실학교도 문 닫고 그러나 바로 이 뒤에는 거기 책에 있는 대로 말했어요. 숭실 백년사가 얘기하는 대로 주기철 목사와 박영용 박사의 그런 그 직접적인 권고가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그 점을 말씀이죠. 이것이 박영용 박사가 일제에 취하였던 1910년부터 45년 사이 적어도 3번 일본 사람들에게 잡혀가서 군옥을 치고 그렇죠. 그리고 그의 생각이 어땠는지 신사 참배에 대한 그의 생각이 어땠는지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넘어가고 그는 젊은 시절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제부터는 박영용 박사의 조지시는 간단한 말에 설명합니다. 박영용 박사는 사실은 그분이 평양신학교에 있을 때는 1936부터 38년까지는 그게 이눌서 레이놀즈 선교사님이 주로 조지신학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이제 변명학도 가르치기도 하고 현대신학도 가르치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조직신학은 주로 레이놀즈 이눌서 선교사님이 가르쳤고 37년에 은퇴한 다음에 1년 동안 영문으로 된 그렇죠? 영문으로 된 책을 거기에 또 그레인 선교사라고 하는데 그레인 선교사님이 1년 정도 이분은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가르치기도 해요. 이 영향은 많지 않고 사실은 평양신학교의 조직신학은 레이놀즈 교수님이 주로 했다고 하는 그 점을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영용 박사님이 일본을 거쳐 일본에 가서 거기 주석하는 거 주석 그것도 각주가 있으니까 여러분 보시고요. 주사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중국에 가서 동국신학교에서 42년부터 가르칠 때는요. 거기 벌코프 책을 대본으로 했지만 거기에서 많이 썼지만 다른 책을 하면서 이제 책을 만들어 나가는 자기의 책을 만들어 나가는데 1942년부터 47년까지 한국에 나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주로 등사판 많이 썼죠. 그 자료들은 구하기가 쉽지 않고요. 지금 구하기가 쉽지 않고 그 다음에 1947년에 46년에 고신이 생기고 부산에서 열렸죠. 그런 다음에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랬죠. 박영용 목사님을 모셔와야 되겠다고 해서 고신의 송상성 목사님이 박영선 목사님과 동기입니다. 신학교 34년에 졸업했는데 그 다음에 37년에 한상동 목사님이 나중에 졸업했고요. 저는 경상도에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통해서 이 사람들의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쪽에 제가 경남도에 실제 지금도 경남도에 목사죠. 거기서 유아세례 받고 거기서 목사도 거기 되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 서울에서 일을 하지만은 기관 목사로서, 그러나 제 소속은 경남노회입니다. 아버님이 평생 계셨고 지금도 거기죠. 일단은 거기 1947년에 모셔왔는데, 그리고 장로회 신학교, 여기 부산서 한 학기에서 고신이 한 학기 있다가 48년부터 올라가서 서울에서 장로회 신학교, 이걸 장로회 신학교와 조선신학교를 합치자 해가지고, 그러면 전쟁이 투족을 했어요. 그래서 1950년에 전쟁이 터지면서 대구에서 열었는데, 대구에 열고, 대구에서 있다가 54년에 다시 올라왔는데, 그럴 때 아버님이 주로 공부하셨어요. 아버님이 공부한 데는 남산의 신학교인데 안중근 기념관이라고 부르는데 한쪽에 비가 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기숙사는 거기 중구 현로에서, 아버님이 편지 쓸 때 중구 현로에서 아버지가 그렇게 썼어요. 그러면 아버님이 기숙사에서 편지하는 거죠. 그때는 밥도 적게 주고요. 밥 먹고 올라가다가 남산의 길에서 아버지가 쓰러져가지고 우리 집에서 돈을 보냈는데 중간에 돈 보내려고 보냈던 그 육촌 형님이 돈을 먹고 날랐어요. 아버지가 몰랐어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버님이 일주일 동안을 돈을 못 낸 거죠. 그때 7원 했는데 70환. 근데 올라가다 쓰러져가지고 친구들이 메고 내려갔대요. 남산까지 올라가서 공부하고 그 중국 현도가 내려오고 계시고, 그런 시대에요. 등산판이죠. 그러다가 여기 나중에 1957년부터 나와서 73년까지 6년 동안 교리신학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다가 1977년에 박영용 박사 저작 전집 20권 안에 앞에 7권이 조직신학입니다. 옛날 글씨죠. 북한문이죠. 그것을 40년 후에 제가 다시 손을 내어서 박영용 박사 조직신학 앞에 7권으로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런 얘기들. 그 다음에 24페이지 밑에 보면 원래는 우리의 신학 전통이 고프린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1812년에 프린톤 신학교 출발입니다. 여러분 저 잠깐 보시면 돼요. 원래 미국에 갔던 사람들이 1620년이지만 처음 갔던 청교도들은 대부분 다 독립파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세운 학교, 1636년에 하버드대학, 1701년에 예일대학, 다 독립파들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목사 만들려고 했는데 독립적으로 인문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과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장로교회도 신학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1746년에 뉴저지의 칼리지 오브 뉴저지 대학을 출발했는데 그게 바로 장로교 신학교예요. 브린톤 신학교의 그게 이런 1746년에는 그는 브린톤 대학교 출발하고 대학교로 출발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1812년이 되면 대학 자체가 인문학이 발전하니까 점점 자유화되는 거죠. 그래서 1812년에 출발 브린톤 신학교 같은 울타리 안에 들어있지만 안에 이사회가 완전히 다릅니다. 브린톤 대학교는 거기 박사과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브린톤 신학교는 석사만 있고 박사가 없던데 박영용 박사님이 그게 신학교에서 박사를 못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미 거기 브린톤 대학교는 유신 질환을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는 갈 수가 없고, 그리고 하와드 예일 쪽에도 마찬가지. 그게 갈 만한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도 있고 상당히 보수였던 남침대교로 가게 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의 신학 방법론은 메이천에 있었던 기독교와 자유주의에 있었던 그 방법론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데 다른 글에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참고하면 되고요. 브린톤 신학교에서 1812년부터 사용했던 것은 처음부터 영어로 된 교재가 없기 때문에 라틴어 교재 사용했어요. 여기 보면 트레틴이라고 저는 흔히 부를 때 트레틴이라고 부릅니다. 트레틴의 그런 변정신학 강요 3권짜리인데 그걸 원어대로 라틴어 원대로 사용했어요. 한 60년을 사용했어요. 그러다가 영어로 된 조직신학이 첫 번 나온 것이 1872년
지립산지라고 교회에 있어서 세 권짜리 철사지 조신앙이 나오는데 아직 1권만 번역이 되고 우리나라에는 2권, 3권이 철사지는 번역이 안 됐습니다. 번역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철사지가 나올 때까지 트렌틴에 그게 라틴어판을 사용하다가 그 다음에 철사지가 나오면서 철사지의 내용 중에 보면 그런 구원론 뒤에다가 한 챕터만 해가지고 썼는데 종말론 들어가기 전에 안에 내용도 다른 것 없고 은혜의 수단만 있어요. 말씀, 성례, 기도 세 가지입니다. 철사지 유럽에는 없습니다. 말씀과 성례 두 가지만 되어 있는데 철사지는 말씀과 성례와 기도가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통로 도구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방편이라고 말도 쓰는데 민스라고 말씀인데 은혜의 통로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통로로서 말씀, 성례도 중요하지만 기도도 중요하다. 특별히 공기도, 사교도 다 있지만 공기도, 공정한 기도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철사지 그게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은혜의 수단밖에 없는가? 근데 아들 하치가 대답한 게 있습니다. A 하치가 아들 하치인데 아들 하치가 대답한 거 보면 아버지가 교회론을 다시 쓰려고 하셨는데 이 쓴 다음에 5년 있다가 1872, 75년인데 78년에 철사치가 소천했습니다. 그리고 A 하치가 물러갔는데 한 8년 물러갔는데 1886년까지 한 8년 동안은 A 하치가 물러가다요. A 하치가 오래 못 삽니다. 근데 철사치의 조직 신학은 있지만은 그 안에는 조직 신학의 내용을 전부를 다루지 않고 은혜의 수단만 다루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버스웨이를 썼는데요. 칼 맥킨타이어 목사님하고 메이션이 죽은 다음에 교단을 분리해 나왔던 바로 그분이죠. 네, 맥킨타이어, 그 다음에 버스웨이, 프란시스 셰프. 그런데 버스웨이가 프란시스 셰프는 맥킨타이어와 또 나뉘었습니다. 나뉘어가지고 카버넌트 신학교를 했죠. 카버넌트 신학교가 지금은 PCA 교단에 바로 지정 신학교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버스웨이 올리버 버스웨이의 두 번짜리 조신학에 보면요. 여기도 은혜의 수단밖에 없어요. 은혜의 수단만 다루고 있는데 주로 성례만을 다루고 있다고 하는 다른 걸 많이 안 다루고 버스웨이는 사실은 칼빈의 전문가입니다. 그의 학문도 좋고 다 좋은데 그의 학문이 포괄적이지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특별히 조신학을 은혜의 수단만 다루면 되겠어요? 그걸로 다음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1962년인데 그 정도. 그 다음에 에릭슨은 우리 입장이 신내교 쪽이고 세대주의 영향이 약간 있습니다. 베델 신학교 교수인데 그분은 6개로 나누는데 27페이지 나누는데 교회의 본질도 다르고 역할도 다르고 정치도 다르고 그 다음에 처음 입교할 때 세례이죠. 그 다음에 계속되는 신경의 성찬이죠. 이름은 뭐 다르지만 뭐 이걸 다루어요. 그렇지만 그도 역시 빠진 것들 교회의 속성이나 이런 걸 다루고 있지 않고 교직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 그리고 특별히 밀라 데릭슨은 교회가 오순절부터 출발했다고 하는 것.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개혁파 교회들 바링크를 비롯해서 벌크업도 마찬가지지만 박영명 박사님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신학들, 그 다음에 유명한 성경신학들 다 교회는 구약부터 시작했다. 구약의 가을과 에다, 하나님의 대중, 하나님의 총회 이로부터 출발해서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거기 누가가 바로 지적하잖아요. 구약시대에 광야에 있던 에클레시아라고 있습니다. 그게 철치 23번을 쓰는데 3번은 다른 걸 말합니다. 일반 폴리스 사람들, 일반 도시국가 사람들의 모임을 말하고 나머지 23번 중에 20번은 교회를 지칭합니다. 7장 38절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회 말고 다른 걸로 설명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밀라드 에릭슨은 자기 입장에 맞추어서 교회가 오순절부터 출발했다고 하는데 신학교의 출발은 오순절이지만 그러나 우리 개혁파는 구약교회의 존재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가 구약에도 있었다고 언약의 연결을 얘기하는데 그 점을 얘기합니다. 제가 밑에 28페이지에 정리해놨는데 그렇게 세밀하지도 못하군요. 그러나 포괄적이지 못하고 박영종 박사님이 교회론에 다루고 있는 그런 주제들을 다른 사람들은 매우 적게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현대까지 아주 제가 교회론을 가르쳤으니까 교회론 쪽에 글들은 얼마나 읽었겠어요. 화란에 나온 글들이나 요즘 나온 것들은 웨인 그루드의 얼마 전에도 그 개정판도 나왔는데 그것도 제가 전부 다 해서 읽었어요. 그런데도 포괄적이지 못하고 세밀하지도 못하고 박영명 박사님은 개혁신화의 입장에 있어서 매우 포괄적이고 철저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박영명 박사의 조직신학을 읽어야 되는 서방에서 아무리 공부하고 들어와도 매우 부분적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자기 학교에 따라서 매우 부분적이고 그러나 그런 사람이라도 박영명 박사의 책을 한 번 더 요약하고 나면 전혀 생각이 달라요. 그만큼 그러다고 합니다. 박영명 박사의 이제 직접 들어가서 구성인데 보면 벌코브하고 비교해놨는데 벌코브는 주로 제가 지금 2017년 개정한 거 그걸 중심해서 하게 됩니다. 30페이지 보면요. 박영명 박사의 벌코브의 책은 110페이지 우리말로 번역한 것도 122페이지라고 그러나 박영명 박사님의 그런 400페이지가 넘어요. 30페이지 밑에 두 번째 말 전체 415페이지. 그러니까 세례가 훨씬 4배는 안 되지만 세례가 넓어요. 그러니까 박영명 박사님의 글이 벌코브의 번안이라든지 그런 소리 하면 아주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박 박사님 책에는 엄청난 글들이 그게 깊이 있게 들어있습니다. 단순하지 않다고 합니다. 벌코브 책은 110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영어로 됩니다. 번역해도 122페이지입니다. 그러나 박영명 박사님은 그게 415페이지. 그리고 그 안에는 특별히 교회의 임무에 대해서 벌코브에 없는 것, 그 다음에 은혜의 수단 중에 기도의 문제, 이 두 가지는 그게 벌코브의 책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32페이지 보면 거기 넘어갔어요. 그 보면 32페이지 보면요. 교회의 임무 먼저 하고 기도는 그 다음에 다릅니다. 그리고 보면 교회의 임무 중에 예배, 건덕, 득세움 그 다음에 거기 그 했죠. 증거, 국내 선교, 국내 선교 그런데 예배 중에서도 말씀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죠. 우리가 성경에 기초하고 있는데 제가 어릴 때는 교회의 중요한 중에요. 교회 교육의 방향을 정할 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 아니라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생각이. 저도 지금도 그렇게 우리 교육의 목표, 대한예술 장로의 주일학교의 목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두 번째가 성경 중심. 정신이나 통합에서는 싫어하겠지만 싫어하는 말들은 상관없어요. 우리는 66번 성경에 기초한 그런 틀이 있다고 합니다. 말씀 사역, 강도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기도 문제 33페이지, 34페이지를 넘어가면 기도, 그 다음에 공기도 34페이지 뒤에부터 35페이지까지 공기도, 공적인 기도는 미리 준비해야 되는 목사든지 장로든지 단에 올라가서 할 때는 미리 준비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 외에 발견되는 것, 교회의 기원 문제. 교회의 기원 문제 아까 했으니까 주로 우리가 밀라드 에릭슨을 들어가지고 36페이지 밀라드 에릭슨이 교회가 50년부터 생겼다고 했는데 왜 잘못된지 하나는 짚어나가는 게 있어요. 사도행전의 23번 나오는데 세 번에 대해서는 교회를 뜻하지 않고 일반 모임이고 나머지 20번에 대해서는 교회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7장 38절 이 나오는 것도 광야 회중이나 광야 총회로 쓸 수 없다면 광야 교회가 맞다고 합니다. 또 미국에 있는 메인 그룹조차도 그게 동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돼요. 그래서 38페이지 보면 메인 그룹도 내가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면 연속성의 문제, 교회의 기원 문제는 교회는 구약으로부터 출발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교회의 속성과 거짓, 교회의 속성을 다룰 때는 사실은 우리가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까지죠. 1차가 325년 에큐메니컬 카운슬이지 니케아죠. 그 다음에 2차가 콘스탄티노플인데 니케아 신경만 따로 없습니다. 필립 샤프에 보면 그게 합쳐 있습니다. 381년에 보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 그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 그 중에 앞에 게 니케아 신경인데 인용할 때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인용해야 됩니다. 니케아가 따로 없단 말이에요. 필립 샤프. 책을 안 읽어서 그런 거예요. 책을 읽으면 그런 실수 아니에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325년에 모이고 381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에베소 모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칼케돈 모임 기도원 모임이지만 일단은 381년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에 보면 삼위체국이 삼위와 한 분 되심과 삼위의 관계를 설명했는데 그럴 때 교회에 대해서 한 줄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한 줄이 있는데 그걸 인용해서는 우리는 믿습니다. One Holy Catholic Apostolic Church. 우리는 믿습니다 하고 One Church. 하나님의 된 교회 통일성. 그 다음에 Holy 거룩성이죠. 그 다음에 Catholic, Catholicity. 그 다음에 보편성이나 공동성이라고 부릅니다. 교회 카톨릭이라고 그러죠. 보편성 공동. 그 다음에 아포스톨리시티. 그는 사도성을 말하는 교회의 거기에 통일성, 거룩성, 그 다음에 보편성, 그 다음에 사도성을 말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일반 사람들은 볼 것도 세 개밖에 없습니다. 뒤에 사도성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제가 지적했으니까 칼빈과 비교하면서 여러분이 보시면 쭉 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벌써 46페이지 뒤에까지 쭉 넘어갔어요. 각 주가 다 있으니까. 헬라어 쓰기가 혹시 그러니까 제가 거기다가 우리말로 만들어놨어. 에이스미 아니가지고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의 교회. 그 다음에 쭉쭉 나가는데 있으니까 보면 그 다음에 교회의 번세는 세 가지 있죠. 교리권, 지리권, 그 다음에 사역권인데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을 바로 전하고 신앙 고백서를 만들기도 하고 보존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교리권. 그 다음에 지리권은 질서유지권도 있지만 거기 보면 그 다음에 거기 순결유지권이 있습니다. 질서유지권, 순결유지권이 바로 번쟁입니다. 번쟁. 디시플린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훈련보다는 번쟁이라는 말을 쓰죠. 번쟁. 그래서 칼빈의 글을 들어서 번쟁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낮은 단계부터 높은 단계로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그분 상대방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것들 여러분이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근본 원리 다룰 때 48페이지인데 계급화 교회의 근본 원리를 다룰 때 뻘콤에 보면 5개. 그건 화랑교회가 받아들인 거죠. 그러나 장로교회는 신앙고백서 가야죠. 예수님 신앙고백서. 그렇죠? 그리고 우리 청교도의 전통이죠. 그래서 8개가 있습니다. 8개에서 양교, 직진, 자선, 지진이라고 하는데 배울 사람 배우고 말 사람 48개 밑에 있어요. 저는 강도사무실 할 때 그렇게 배웠어요. 양교, 직진, 자선, 지진 8개. 여러분 어떻게 배우는지 기억하기 좋게 배우면 되죠. 벌크업과 구별되는 것. 벌크업의 원리만 우리 교단에 자꾸 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합심 중에 배워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박영용 박사가 말하는 메시지 신앙고백서에 따른 우리 교단에 8가지 있어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메시지 신앙고백서에 충실하려고 했는지 그런 걸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원 문제는 비상지원, 통상경 나누고 비상지원은 지금 사라졌지만
사도와 선자와 그 다음에 말씀 전하는 자는 그 당시 부대해주죠. 그러나 순회전도자, 그 다음에 목사, 교사, 장로, 집사. 그러나 칼빈의 기독교 강령에 보면요, 1936년 초반에 보면 네 직분을 말합니다. 칼빈이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스코틀랜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곧 바꾸었어요. 왜? 칼빈의 기독교 강령의 최종판에 1536년이면 1559년 최종판에 보면 교사의 직분이 목사가 겸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후대 사람들은 칼빈의 이 경영을 받아들여가지고 목사, 장로, 집사, 교사는 목사가 그게 겸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스코틀랜드에 들어가서는 처음에는 4가지였지만 그 다음에는 목사, 장로, 집사로 정해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 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자 교권에 대한 거 뜨는데 51페이지 그렇죠? 박영명 박사님 어떤 생각을 하는지 여기 보시고 목사, 장로, 집사는 나쁜 자에게 해당되는 성경입니다. 그걸 그 위에다가 다른 거 붙이면 안 됩니다. 그렇죠? 저도 다른 거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목사에게 주신 말씀과 강도와 치리를 겸한 자를 목사라고 치리만 하는 자를 장로라 일컫는다. 그게 있어요. 우리 법법에는요. 여러분이 보시면 좋겠고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다른 거는 특별한 거 없고 여러분이 쭉 보시면 나가는 걸 56페이지 보면 거기 보면 박영명 박사님은 지금도 유효하다. 한 가지만 잠깐 얘기 드릴게요. 제가 공부를 마치고 박사학위를 미국에서 12년 동안 있다가 오래 공부했습니다. 책을 제가 많이 읽은 편이었죠. 제가 대학과 대학원에서 영문학을 했다고 했잖아요. 대학원에서 영시를 전공했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책을 빨리 읽을 수 있는 이렇게 은혜를 주신 거죠. 그래서 책을 많이 읽은 편이죠. 미국의 장로교회사나 미국의 역사 이런 것들을 많이 읽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요. 그래서 한국에 나와서 제가 총신에서 부르기 전에 거기 한국 나와서 얼마 동안을 장인어른 집에서 문간방으로 들어가지고 거기에서 발도 뻗기 힘든데 여기서 1년 반을 살았는데 그때 있을 때 어느 신학교, 자원신학교에서 저한테 초청이 왔어요.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박영명 박사 조직신학을 전부 강의해달래요. 제가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매우 무식한 사람이라 생각했어요. 그랬지만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왜? 제가 지금까지 외국에서 오래 공부했잖아요. 송신도 했지만 아버지 밑에 배웠지만 외국에서 오래 공부한 책들이 있잖아요. 박영명 박사님 책을 갖다가 조직신학 7권을 앞에 놓고 제가 전부 요약했습니다. 제 손으로 전부 쏘면서 그걸 요약하고 그 학교에 가서 일주일 동안 가르쳤는데 학생들은 정신없었을 겁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박영명 박사 조직신학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한테는 얼마나 좋았냐면요. 요약할 때도 좋았지만은 이미 가르치고 나니까 외국에 공부했던 그런 모든 자료들이 박영명 박사님 조직신학 안에 전부 한꺼번에 들어온 거죠. 7권 안에. 전 체계가 들어온 거죠. 신학의 체계가 하나처럼 들어온 거죠. 그것이 저한테는 얼마나 좋았는지. 그 이후로 종신에 강의할 때 저는 늘 좁은 걸 강의할 때마다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겼다고 합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도 쉽지 않은 어디든지 영국에서 하는지 화난에서 하는지 자기 학교 작전을 내려고 그러지 이렇게 포괄적인 박영명 박사님 조신에 갖고 있는 포괄적인 것뿐만 아니에요. 그렇죠? 외국에서 공부했던 조그만 되는 것들이 박 박사님 신학 체계 안에 그것이 제 속에 한꺼번에 녹아든다고 합니다. 저도 감당하기 힘들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중심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전에 이미 그렇게 준비를 시켰다고 합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이후로 저는
조그마한 신학교 거의 안 갑니다. 타 신학교 거의 나간 적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여성 인증을 받아들이거나 그렇게 하면 저는 더 안 갑니다. 돈을 억만금을 줘도 안 갑니다. 지금까지 힘들지만은 그래도 저는 책임이 갑니다. 누가 말합니까? 우리 교단에서 교단 신앙을 지키면서 무조하지만은 저는 박영용 박사님 조유신학을 그것을 개정한 것으로 만족하고 제 글을 쓸 수도 있지만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 제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지금도 끊임없이 책을 읽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맥도날드에 앉아가지고 용인의 맥도날드에 앉아서 지금도 책을 끊임없이 읽습니다. 바빙크의 윤리학이 있는데 요즘 윤리학 제3권 아직도 우리말로 번역 안 됐어요. 일본어로 번역됐는데 3권 영어로 된 거 지금도 끊임없이 읽고 있습니다. 바빙크의 개혁교리학 4권은 벌써 읽었습니다. 그렇지만 윤리학은 최근에 나왔거든요. 작년에 나왔는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이 부탁하는 것은 공부는 끝이 없지만은 일단 시작할 때 다른 것보다 외국서 공부하신 분들도 시간을 내어서 후배들과 같이 하면 되고 박영용 박사 조직신학을 한번 요약하십시오. 자기들 그렇게 하면 눈이 열립니다. 눈이 활짝 열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지 못한 것들을 엄청난 자료들을 갖고 있고만 하냐. 그리고 조직신학 주제들을 방대하게 다루고 있다고 하면 오늘날 박영용 박사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저는 신학을 새로 하면 외국서 공부를 많이 하시라고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최대한도 하시라고. 그러나 하되 박 박사님 조직신학을 꼭 한 번 시간 되어서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조금 시간 남았는데 혹시라도 끝나기 전에 질문이 있으면 한 가지 질문 하십시오. 저는 제 시간이 거의 다 된 거죠.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예. 53페이지에 예? 53페이지 예, 말씀하십시오. 두 번째 단락이 또한 계획과 사무의 그들의 교육 실시 전부가 성경에 미리 결정된다고 주장하지 않고 다만 그 근본을 미리 성경에서 인출된다고 말한다. 성경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개념하고 성경에서 직접 인출된다는 개념이 무슨 뜻인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오해되기 쉽지만은 성경의 무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조직신학의 분들이 성경에만 전부 의존한 거 아닙니다. 바빙크의 보십시오. 제가 그 행연장 타고 올 때도 그랬는데 그게 오해될 부분이 많거든요. 성경은 여기까지만 했는데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완전하게 만드셨는지 아니면 좀 모자라게 하셨는지 그게 대한 질문이 반대편 사람들의 질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조금만 더 나가면 사람의 생각이 들어옵니다. 조직신학에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신학이 끊임없이 성경신학에 기초해야 합니다. 성경신학이 무시하게 되면 조직신학은 공중에 뜨게 됩니다. 그것이 누구 것인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라도 그게 성경신학에 기초하는 자료입니다. 그 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게 그런 뜻이 박영용 박사님이 성경무호를 말하지 않았다든지 아니 그분은 성경무호예요. 이게 아까도 잠깐도 그런 얘기 들었지만 인헤런트나 인펠러빌리티나 뭐가 달라요? 성경무호나 우리 때는 불으라고 성경무호나 성경불호 혹은 여기 물이라고 쓰기는 천천히 요새 물이라고 쓰기는 나는 별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무호라는 단어가 좋고 성경은 영감될 때 하나님께 사람을 통해 기록될 때에도 오류가 없고 그 당시는 없는 오류가 없고 기록된 작품도 오류가 없고 두 가지를 다 무료할 때는 기록된 작품만 오히려 강조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감이기 때문에 오류가 없단 말이에요. 영감과 정확 무호 사이로는 직결되어 있고 기록된 것뿐만 아니고 영감시에도 이미 원전에도 오류가 없는 거죠. 성경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저는 대학과 대학원을 일반 대학에 다 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성경의 영감과 무호를 말합니다. 얼마나 그게 가능합니다.
그러나 후대의 사람들의 기록자들, 그 다음에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의 오류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오류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똑같은 게 듣고 있습니다. 그게 동정의 단서에 걸리고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기독교의 중요 교리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성경에 우리가 영감과 무호를 믿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교회론을 다룰 때도 성경에 기초한 교회론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교단이 미흡한 순간에 도달한다 할지라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오늘날 환경이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늘 성경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박영용 박사님이 책이 조기신학이 지금도 유효하다 보니까 그 점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혹시 정진희 기자입니다. 네? 53페이지 위에 보면 두 번째 줄, 박 박사의 여성 민직 반대 입장은 성경에 기초한 교회를 지향하는 부학들에게 경륜인가 있다라고 했는데, 예. 그 지금 합동교단에서도 이제 여성 권사라든가 그건 지금 너무 멀리 가지 맙시다. 인직을 하고요. 그리고 아니, 이제 앞으로 그거 멀리 가면 안 됩니다. 아니 질문 좀 듣고 말씀하세요. 예. 그리고 앞으로 그 여성 강도권을 이제 허락할 거라는 이제 그런 예측을 하는 신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지금 그게 제가 하지 않아야 될 것은 대들만 제 개인으로 와서 저한테 물으십시오. 박영용 박사의 조신한 관계만 얘기하고 개인적으로 와서 저 질문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우선 대해서요. 다음 분이 있기 때문에 제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의 있고 화장실이 급하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조용히 다녀오시면 되고요.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다음 임종구 교수님 나오셔서 계속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 교수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